할렐루야. 기쁨의 새노래가 울려 퍼지는 광주 뉴스교회 예배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모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도 하나님 정말 이 영상 예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던 간에 하나님, 저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영이 깨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저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인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향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 들며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요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길 원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어떤 뜻을 품을 그 간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가는 곳에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대로만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 하나하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원하지 않는 대로 나가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모여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주여 우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할 자들이 나왔습니다. 예배하기로 나오는 심령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하는 먼 곳에서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누송길을 세우셔서 귀한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들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병석에 놓여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 주시어서 질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남은 생애가 전화위복의 역사가 되어서 아버지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의 붕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참하여 주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다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땀 흘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루하시고 힘주시고 이 모든 터널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통일 찬송가 353장 3절로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로 나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고 성경금과 건축원금과 여러 가지 기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새노래가 울려 퍼지는 광주 뉴성교회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뉴송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 표어처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어디에 계시든지 또 무엇은 일을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그런 것을 훈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훈련의 차원으로 또 말씀 묵상과 또 말씀 읽기 또 암송도 좋고요. 여러 가지 말씀과 또 개인 기도 시간을 또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의 단을 또 쌓으시고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로 삼으셔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더 우리 뉴송 가족들이 더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묵상집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온라인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간은 지금 무더위가 이미 많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노타이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8월 예배 순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순서자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배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우리 목사님은 저기 LA에 가시면 오렌지 카운티의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미국에서 DBU에서 같이 공부할 때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공부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저보다 먼저 미국 생활도 하시고 해서 많은 도움을 제가 받고 또 저를 많이 도와주고 했던 그런 고마운 우리 동생과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시게 되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우리 뉴송의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신데 제가 형한테 거절을 했거든요.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와서 꼭 한번 말씀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셔서 이렇게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하고 저는 그때 싱글이었는데요. 우리 이명은 목사님 또 사모님이 옆에서 싱글인 저를 잘 챙겨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유학생활 또 목회 활동 잘 할 수 있게 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러한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본문을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이 아니고 21장이었어요. 죄송해요. 예, 21장 1절로 11절인데요. 제가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본문인지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서 겸손이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가장 겸손하셨던 예수님. 많은 것들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지만 아마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또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 겸손하신 겸손의 왕, 이러한 단어가 생각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1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십자가로 향해 나가실 때 그 직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묵상했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까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바로 이 단어가 예수님의 일생을 표현한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일생 동안에, 그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그가 가졌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이고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의 공생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결과적으로 그는 바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아가시고자 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고 계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아가는, 죽기까지 그러한 인생의 길들을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지역의 고산지대입니다. 800m 하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고산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마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그들은 그곳에 올라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었던 그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세푸스, 들어본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에 예루살렘의 희생양으로 잡은 양의 수가 25만 6,500마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로 10명 정도가 나누어 먹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약 200만 명 이상, 약 230만 명 정도가 그곳에 모였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던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해마다 그들이 그 800m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걸어갈 때 단순하게 요즘같이 교통이 편리한 그러한 시대도 아니었고 직접 걸어서 그 산을 걸어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그러한 준비를 되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며 올라갈 때마다 내가 저 예루살렘에 다다라 만나게 될 그 하나님, 내가 예배하게 될 그분을 기대하고 마음으로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낸 모습이 바로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산 아래에서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끌어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동안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붙잡는 그분으로 인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그 도성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묵상하고 마음으로 느끼며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그들 마음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여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리하여 그곳에 나아갈 때 그의 마음에는 담담함, 또 경건히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반면에 그의 제자들은 흥분의 도가니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제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통해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다시 개혁되어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거다. 그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쁨과 흥분의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돌았을 것입니다. 동일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의 나아감 가운데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러한 모습이 옳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땅에서 교회로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뉴성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도 목회자로 살지만 어떻게 보면 성도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옮길 때 우리들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꿈꾸는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어진 본문 말씀을 그것을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같은 꿈을 꾸기 위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곳에 가서 벳박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 건너편 마을로 가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곧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텐데 그것을 이리로 가지고 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당황했을까요? 저였다라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건 도둑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킬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답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는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를 규명해 주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누가 너한테 이거 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needs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The Lord라는 주님이라는 주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인이에요. Master. 그렇다면 원래 그 주인에게 그가 그것을 다시 필요로 할 때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원래 나귀의 주인인 바로 주님께서 그 주인이 이것을 쓰겠다라고 할 때 당연히 그 주인된 자에게 다시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의 고백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모습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소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다투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물질의 풍족함, 소유의 넘침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자들이 다투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조카 롯에게 가서 네가 먼저 택할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가 요단 지역부터 소알까지 물이 풍족한 동쪽 지역을 선택하고 그의 반대편의 땅을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선택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가 선언했던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자의 고백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선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인정하기보다는 내 거 더 움켜잡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려고 하다가도 생각해보면 조금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줬다라고 해서도 조금 줘놓고 무지생생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고 본성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 주인 되신 그분의 것이니 우리가 움켜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처했을 때 그가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주시는 대로 받고 그분이 걷어가시는 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3절에 나와 있던 누가 너에게 물어봤을 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 뒤에 나온 듯이 즉시 보내리라. 이 즉시 보내리라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떠한 선포가 필요합니까? 바로 주가 쓰시겠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광주 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갈 때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바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같은 꿈으로 꾸기 위해서 나의 삶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의 말씀이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이 4절 5절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그의 인생과 그의 삶, 그의 시간과 그의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실 때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가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되는 거 축복받을 일이지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앞서 더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그 사명,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믿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을 때는요, 망설이게 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고민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교회에 어떠한 섬김이 필요하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마리아가 드렸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 잉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우리가 혼인도 하지 않고 그러한 부부의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격이 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조금 느낌이 오시지요?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입었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면 은혜를 기억 못합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우리 이명원 목사님 또 사모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유학생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기숙사에서 살 때 밥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목사님이 초대해 줬어요. 집으로 불러줬어요. 그렇게 먹었던 샤브샤브도 기억나고요. 그 맛있는 것들 먹었던 기억들 납니다. 명원 목사님은 또 정이 많으셔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유학생들이, 가난한 유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 형이 햄버거라도 하나 사주고 그 유명한 월남국수도 사주고, 이게 형한테 정말 많이, 우리 이명원 목사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생각해 보면 형한테, 우리 이명원 목사님께 때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형 잘 지내? 또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가장 먼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선배로서, 목회자의 선배로서 조언해줘요. 사실 저는 침례교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 목사인데도 우리 이명호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교단과 모든 것들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그 마음. 제가 느꼈던 유학생활 시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이명원 목사님으로부터 또 사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그게 기억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거는 이제 한 13일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데도 다 제쳐놓고 형은 한번 꼭 보고 가야겠다. 제가 이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살아갈 때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큽니까? 제 모습 돌아보아도 목사가 될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기 넘어가면 이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3살 때부터 저곳에서 자랐어요. 제 이력서를 보면 낙생 국민학교, 낙생 중학교, 낙생 고등학교 졸업하였어요. 그냥 그 시골, 정말 시골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어렵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땅도 밟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 평생을 들여 살겠다라는 다짐이 제 안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이 뉴송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같은 꿈을 꾸기 위해 나아갈 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요. 예수님께서 먼저 행동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으시고 직접 타시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것들을 본 사람들, 무리들, 이 말씀과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에는 많은 이들이 이것들을 목격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근데 그 무리의 대다수가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 말씀에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보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대로 그 이상의 것들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흘러가는 이 겸손의 원리, 겸손은 흘러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겸손이 흘러갈 때 어떻게 됩니까?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그러한 겸손이었어요. 본인이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따라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흘러가는 겸손의 원리였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썼던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요, 인간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아담 1, 아담 2라는 것들로 설명하는데, 아담 1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속에서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자신의 야망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충실하며 자신의 체계적인 관리도 해가고 또 경제적인 논리, 세상적인 논리 갖다가 자신의 성공의 모든 것들을 포커스해서 끌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아담 1으로 표현하였어요. 아담 2,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성공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숙, 성장에 더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기가 성숙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또 세속적인 것들보다는 거룩한 목적에 자신의 것들을 놓아서 때로는 세상의 성공의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도 놓아버릴 수 있는,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아담 2로 저자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또 한 가지 설명한 것이 이런 게 있어요. 빅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과잉의 시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빅미, 내가 커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대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 과잉의 시대를 사람들이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빅미의 시대가 아니라 리틀 미, 겸손과 절제와 헌신, 회복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리틀 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독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가 빅미의 삶이 아니라 리틀미의
작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때로는 제 안에 욕심이 나잖아요. 남들보다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도 갖고 싶고 저도 욕심이 나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모두 뒤틀린 목재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모두 뒤틀린 목재와 같다. 인간은 누구나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이명호 목사님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서로 불완전하다 하니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명호 목사님이 제가 이쁘다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명원 목사님이 저를 잘 돌봐주고 케어해 주셨던 것은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나도 불완전한 존재임을 늘 깨닫는 겸손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또 교회 사역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보다 어린 저이지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흉내냅니다. 나도 겸손히 살아봐야지. 열심히.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것들 붙잡고 싶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성공이 아닌 바로 영적 성숙함에 초점되어진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묵상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그 이유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분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한 그러한 존재임을 그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던 거예요. 더 좋은 거 타고 오실 수 있었음에도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보다 타자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겸손의 모습을 살아내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아까 기록된 거에 보면 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스트론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스트론리오.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지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펴다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에서 스트론이오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바로 정돈하라예요. 정돈하라. 애니아가 누구였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돈되어지는 그 삶을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은요, 자기가 그 자리를 펴서 그 뭇가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에겐 능력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 못으로 달려 들어갈 힘이 있고 모든 것도 있지만 자기는 그럴 힘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깔고 누워져 있는 그 자리까지도 자기가 핀 자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펴준 그 자리에 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스트론이오의 의미가 바로 이 펼치다의 의미는 너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삶을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다른 이들에게 펼쳐줘라. 내가 그 자리를 정돈하고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줘라. 섬김의 자리로 거듭나라.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기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광주 뉴스성교회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도 그러한 고백을 하였죠.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며 욕심에 취할 수 있었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를 들을 법도 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법이에요. 그런데 그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오직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라는 그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분수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 모습, 그 겸손. 그래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겸손.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겸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멋진 겸손, 이 겸손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뉴성교회 처음 왔죠. 근데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사실 뉴성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참 고생하겠다 이 생각을 많이 들었어. 그런데 교회 계단으로 올라오고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형제님이 찬양이 노래 주시는데 앞자리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좋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사랑 많은 분들이 같이 계신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명훈 목사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인 것 같아서 또 행복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자신의 양적인 것 늘리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파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잃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광주 뉴성교회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꿈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종착역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동행할 때에 같은 꿈, 같은 비전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정이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을 외치고 주님만을 부르짖고 주님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혼란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잃지 않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서 부탁을 드렸어요.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한다라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뉴송교회가 또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이 재단의 영적 지도자로 불러주신 우리 이명원 목사님,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주셔서 주님, 그가 거니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에서 가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 영적 아비와 어미로 살아갈 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같은 꿈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광주 뉴성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의 같은 꿈의 비전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목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 나아갈 때에 더욱더 거룩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광주 일성교회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날마다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뉴성교회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뿌려지고 심겨진 하나님의 눈물의 씨앗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사랑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맺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어려워하고 가정에서 아파하는 분들, 육신의 연약함, 물질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분들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자녀로 인하여 걱정하는 분들 하나님 그 자녀들의 삶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명원 목사님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회하는 동안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이 다 되었지만 우리 한번 우리 이효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한번 표현으로 박수 한번 주시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은 꿈을 주님이 주시는 같은 비전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겸손히 우리 지체들을 교회를 우리 연약한 영혼들을 섬김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이효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같은 비전과 꿈을 갖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져 나감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겸손히 예수님의 겸손과 같이 우리 교회와 또 주님이 주신 지체들을 이 지역사회를 또 우리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같은 꿈을 꾸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뉴스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